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373페이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열심을 한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고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될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능성 없는, 희망 없는 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겁쟁이에다가 비간자에다가 믿음도 없는 그러한 자를 불러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껏 군사들을 불러 모았더니 한번 이제 싸워볼만 하더니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들의 숫자를 줄이셔서 300명이라는 숫자까지 줄여버리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입니다. 3만 명도 아니고 300명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숫자겠습니까? 싸워보지도 못할 숫자입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숫자,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13만 5천 명 앞에 300명. 13만 5천 명은 거의 한 도시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도시 인구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300명이 어떻게 한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3만 5천 앞에 300명은 어떠한 역량이나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300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300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300명으로는 잽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리, 그 낮아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 나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0명이 정해졌습니다. 이 300명이 정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메뚜기같이 많아 보였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 이르게 될 때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이 나누는 그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마치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뜨인 돌 이야기, 뜨인 돌이 난데없이 날아들어서 석상을 부러뜨리는, 산산조각 내는 그 이야기의 다른 버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다른 버전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보리떡일까요? 자, 보리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긴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쳐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식단이 바로 보리단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일은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이제 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만 먹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곡식단을 바치기 전까지 어떠한 음식, 보리떡도 먹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부터의 그 소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명령입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듯이 그냥 막 먹다가 중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곡식단을 바치고 그때부터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소산을 얻게 됩니다. 너희들은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 음식, 이걸 먹는 것이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께 바쳐진 뒤에 이제 추수를 시작해서 보리떡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양식은, 가나안에서 먹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바쳐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보리떡을 먹으면서 그래,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은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리떡이 이스라엘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디안 진영을 박살낸 박살이라기보다는 그 장막을 무너뜨린 보리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약속으로 너희들을 구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많은 걱정과 고민과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보리떡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